오늘 다니엘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예고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번의 꿈을 주셨고, 그 다음에 벨사살에게도 벽에 글을 쓰시면서 이미 예고를 하신 일이 일어났죠. 자, 우리 5장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바로 위에 5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밤에 칼데아 임금 벨사살이 살해되었다.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왕국을 넘겨받았는데 그의 나이 62세 즈음이었다. 자, 이어지는 이제 6장은요,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고요. 이제 6장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다리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다리오였지만 오늘부터는 다리우스예요. 새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다리우스 왕, 이 다리우스가요, 자기의 뜻대로 정부 제도를 이제 고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바벨론은 사라졌고 페르시아 제국이 됐으니까 당연히 여러 군데를 손을 보겠죠. 우리도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이 위정자들을 다 새로 지금 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우스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왕국 위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웠다. 그들을 온 나라에 있게 했다. 바벨론을 페르시아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이제 이전 것을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왕이니까. 페르시아화, 발음이 너무 어렵네. 페르시아화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자, 근데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다. 다니엘이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이 지방 장관들이 총리들에게 보고를 올려서 임금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다리우스가 120명의 지방 장관과 또 그 지방 장관들을 관리할 3명의 총리들을 세운 것 자체는 놀랍지 않죠. 왜? 일꾼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놀랍지 않은데 놀라운 건 뭐예요? 다니엘이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누구예요? 그는 바벨론 제국의 박수장이었어요. 지혜자들 중에 최고. 또 벨사살에 의해서는 바벨론에서 몇째 가는, 셋째 가는 권력자가 됐죠. 쉽게 말해서 이전 정부의 핵심 인사가 다니엘이에요. 그렇죠? 이전 정부의 핵심 인사. 게다가 나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이때가 80대. 80대의 노년의 고령의 노인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 그런 다니엘을요, 페르시아 120명의 지방 장관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 하나로 두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는 거예요. 이전 정부 인사요. 나이도 많아요. 그런데 그를 새 총리 중에 하나로 세웠다. 이게 놀라운 거죠. 페르시아에 인물이 없었겠어요? 젊고 유능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를 세웠다. 자, 5장 31절은요, 다리우스 왕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62세 즈음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62세. 그러면 지금 다리우스 왕보다 다니엘은 나이가 훨씬 많아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전 정부 인사를 핵심 요직에 세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만약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막 저보다 막 한 20살 많아. 누가 담임이야? 불편하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 면에서 다리우스 왕도요, 매우 열려있고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리우스 굉장히 깨어있던 사람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지만, 고령이지만 저 사람은 뭔가 유능함을 그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용하는 거죠. 저는 우리 새로운 대통령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 그분이 늘 말하는 게 있었잖아요. 유능한 사람 쓰겠다. 그대로 좀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리우스 왕이요, 어떻게 다니엘을 알고 그를 기용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 페르시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다니엘을 알고 썼을까? 알 수 없지만요, 하지만 그가 왜 다니엘을 기용했는지, 왜 기용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뛰어났다.
예사롭지 않은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금은 그를 온 왕국 위에 둘 작정이었다. 노년의 이전 정부 인사를 총리로 세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뛰어났대요. 다니엘이 뛰어났어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해놨거든요. 개역개정은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하여. 자, 그런데 이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다니엘의 뛰어남이 마치 어떤 인간적인 총명인 것처럼 우리에게 읽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하여. 그러니까 그가 뭔가 총명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읽혀지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뛰어난 이유는요, 그의 지혜와 영리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다니엘이 뭐 이렇게 좀 영리했고 지혜로웠던 것이 아니라, 오늘 새한글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요? 예사롭지 않은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완전 다른 의미죠. 근데 이게 더 맞는 의미란 말이에요. 언어로 보면 다니엘의 탁월함의 비결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가 뭐가 뛰어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성령님이 그의 뛰어남의 근원이셨다. 이것은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는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막 방언을 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 아내가 가득 차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를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예사롭지 않은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구나.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 보니까 뭔가 예사롭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뭔가 확 뛰어나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은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찼는데 성령 충만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죠. 성도가 나이를 든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도 길어졌다는 거예요. 길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저는 지금 40년 넘었어요. 하나님하고 지낸 지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었으니까. 함께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죠. 그렇죠? 친구도 지금 동네 친구랑 나 옛날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랑은 다른 거잖아요. 가까워져야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하나님하고 더 친해져야죠.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왜 날로 약해지냔 말이에요. 송 목사도 똑같아요. 저도 전도사 때 더 하나님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지금 더 친했어야죠. 제가 더 친해져야죠. 하나님하고 제가 더 가까워져야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약해지는 것 같냐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나이 드신 권사님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왕년에는 뜨거웠어. 그거는 자기 욕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도 뜨거워 이러셔야지. 난 처녀 때보다 지금 더 주님을 사랑해. 이렇게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리우스 왕은요, 이런 다니엘을 온 왕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로 세우고자 해요. 세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은 국무총리, 그들 중에 위로 이제 딱 세우고 싶은 거예요. 다리우스가. 왜? 성령 충만하니까. 3절 보세요. 그래서 임금은 그를 온 왕국 위에 둘 작정이었다. 이 말은 뭐예요? 다리우스 바로 밑에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높여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에서도 높임을 받아요. 페르시아에서도 나라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그대로죠.
이게 오늘 되게 의미 있지 않으세요? 나라는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그대로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대로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시니까. 나이가 많네, 뭐가 없네, 이것이 부족하네, 뭐 기회가 없네, 그런 거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거 다 핑계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거 다 핑계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가 나라가 바뀌었어도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도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믿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돼. 근데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은요 승승장구예요. 승승장구.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화근이 돼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왕국과 관련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구실을 찾아내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부패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가 믿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게으름이나 부패도 그에게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다니엘에 대한 다리우스 왕의 신임, 그를 왕국 위에 두겠다라는 이 계획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죠. 이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기가 막히게 알죠. 자, 세 총리가 있었죠. 다니엘을 뺀 두 총리와 지방 장관들이요, 그런 다니엘을 끌어내릴 모의를 하기 시작해요. 아, 이거 저거 말이 안 되거든. 저거가 올라간다고? 자, 모의를 시작해요. 질투를 느낀 거죠. 질투. 다니엘에 대한 그들의 시기와 질투는 두 가지였을 거예요. 왜 시기했을까요, 다니엘을? 하나는요, 포로민 출신이잖아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를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다니엘도 끌려왔거든. 포로민이거든요. 포로민 출신에 이미 또 나이도 80이 넘었어요. 그런 사람을, 그것도 전 정부 인사를 자신들 위에 앉히는 것을 못마땅한 거죠. 아니, 저거 뭔데? 저 사람 왜 올려놓는 거야? 시기의 질투가 시작된 거고요. 또 하나는 다리우스에게 바칠 세금. 지금 이 사람들의 주요 업무는 각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다리우스가 손해를 입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리우스에게 바칠 그 세금에 관여하는 자들로서요, 그들은 뭘 원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착복하고 싶은 거죠. 내 배를 좀 채우고 싶은 거예요. 높은 자리 하는 사람들 치고 못 사는 사람 없죠? 어떻게든 착복해서 지금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착복하고 싶어도 이 청렴결백한 다니엘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여긴 거예요. 저 인간 저기 올라가면 우리는 이제 끝났다. 지금까지 해먹던 거 못 해먹는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다니엘을 털고 또 털었겠냐고요. 저거 끌어내려야 되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부패도 찾아낼 수 없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다 없다? 예? 자, 다시. 자,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속담들을 잘못 알고 계시네. 없다. 다들 뭘 다 거짓말하고 계셔요? 누구나 다 조그마한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누구나. 저 털면 뭐 없겠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털지 마셔요. 실망하실 수 있어. 털지 마셔요. 많아요. 미리 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많아요. 그러니까 털지 마셔. 괜히 서로 피차간에 시험 드니까. 자, 누구나 다 조그만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털어댔겠냐고요. 그렇죠? 얼마나 털어댔겠어요. 그거 끌어내리려고. 그런데 어떤 실책도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와, 요만한 먼지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믿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게으름이나 부패도 그에게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누군가 저 사람 참 믿음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요, 어떨까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음직한 사람이야 했을 때는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본 거죠. 그렇죠? 삶을 본 거죠. 말이야 다 청상유수처럼 하죠. 말은 다 잘하죠. 그러나 삶이 엉망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음직해, 이 말은 삶을 본 거예요. 지켜본 거죠. 오랜 시간 지켜본 후에 성실함과 신실함과 충실함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직하다고 말하는 거죠. 다니엘은요, 오랜 세월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서도요, 그는 지금 바벨론에서부터 높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는 권력 남용이나 권력 비리가 없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해먹지 않았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라고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해먹지 않는 거, 이게 어렵다고요. 그걸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이 그 뭐 뛰어나서? 아니요. 그는 늘 하나님을 위에 모시고 있었다. 아무리 내가 높은 사람은, 인간은 다 자기가 높은 데 올라가면 지 위에는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보다 위인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머리 조아리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 깔아뭉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언제나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죠. 겸손.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 분명 이런 다니엘의 삶은요,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죠. 얼마나 모범이 돼요. 두 총리와 이 지방 장관들도요, 이런 다니엘의 삶에 선한 자극을 받아서 자신들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죠? 도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와, 야, 저런 삶을 살았구나,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해야 되는데, 인간은, 세상은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길을 걷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욱 열심히 다니엘의 흠을 찾기 시작해요.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열심히 흠을 잡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포기하고 타협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지지를 못 얻어요. 야, 너만 잘났냐? 공격해요. 비난해요. 조롱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삶을 그냥 타협하는 거죠. 아유, 괜히 욕먹기 싫으니까 그냥 같이 그냥 부정도 저지르고 비리도 저지르고. 하지만 성경은 이미 이런 세상의 반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게 될 걸세.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질투의 대상.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과 1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여러분 가운데서 생겨나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나 한 것처럼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셈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기뻐 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비방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비방을 당하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복이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뭐겠어요? 같이 부정을 저지르는 게 복을 받는 길이겠죠. 같이 비리를 저지르면 나에게 유익이 오니까 그게 복이라고 세상은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파면 팔수록 돋보이는 다니엘을 보면서요, 이 두 총리와 지방 장관들은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 다니엘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파면 팔수록 너무 깨끗한 거예요. 파면 팔수록 이 사람의 미담만 계속 나와. 이런 사람 진짜.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는데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 다니엘을 고발할 어떤 구실도 우리는 찾아내지 못할 것이요 다만 그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관련해서라면 그에게 불리한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요. 다니엘의 빈틈없는 삶과 업무 수행에 혀를 내두른 자들은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제 다른 영역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없나? 그런 걸 걸고 싶었던 거죠. 자, 그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끌어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자, 그들은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알았던 거죠.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안 거예요. 그의 믿음 생활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보다 우선시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저 사람은 인간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야.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정말 다니엘의 삶은 많은 이들이 볼 때에도 정말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누가 봐도 크리스천이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누가 봐도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누가 봐도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몇 번 확인은 됐는데 아직 멀었어요. 저는 성도님들은 지금 저를 약간 무시하시는데, 저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아멘 하시니까 또 살짝 기분 나빠. 자,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가 그렇게 악한 거예요. 신앙과 믿음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자, 마치 로또라도 당첨된 것처럼요, 이 두 총리와 지방 장관들은 곧바로 다리우스 왕을 찾아가요. 지금 자기들에게 드디어 저거 무너뜨릴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기쁘게 갑니다.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래서 이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임금에게로 시끄럽게 몰려갔다. 그러고는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리우스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참모들과 지방 장관들과 국가 자문관들과 총독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법령을 널리 알리고 금지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곧 30일 동안 임금님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묘책을 세운 자들이 다리우스 왕에게로 어떻게 갔대요? 시끄럽게 몰려갔다고 증언해요. 시끄럽게 몰려갔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의나 질서나 예의 없이 오직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취해서 그들이 시끌시끌 몰려갔다 이거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다니엘 끌어내려고 그냥 왕한테 막 시끌시끌하게 간 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죠. 자, 근데 보세요. 먼저 거짓말로 시작해요. 거짓말. 7절에 보세요.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참모들과 지방 장관들과 국가 자문관들과 총독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적 있나요? 없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도 없고요,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어요. 거짓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악은요,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세 총리 중에 하나인 다니엘의 의견을 들었나요? 안 들었다고요. 그런데 총리들의 의견을 모았대잖아요. 자, 다니엘의 의견은 묻지도 듣지도 않았어요. 거짓으로 진리를 대항하고자 한 것입니다. 거짓으로. 그러므로 언제나 진리 편에 서 있으셔야 돼요. 진리 편에. 결국 진리가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 편에 있어야 세상은 늘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인데 진리 편에 있어야 그 진리가 우리를 지켜요. 자, 그들의 비책은 뭐였습니까? 금지령 시행이었어요. 금지령. 곧 30일 동안 임금님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 습관. 다니엘의 기도 습관. 그러니까 이런 금지령을 만들어낸 거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요, 10절을 보면요, 다니엘의 기도의 삶을 증언해 주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양의 기도를 드렸다. 그 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 습관이었어요. 그는 매일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요. 다니엘은 언제나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바로 그 점을 노려서 30일 동안 왕이나 다른 어떤 신이,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자?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자. 그런 30일간의 기도 금지법을 제정해 반포하자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금지령은 다리우스의 2가지를 건드렸을 거예요. 다리우스가 다 들었을 때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원죄에서 비롯된 최고의 유혹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왕을 신격화하고 있잖아요. 왕 외에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이건 뭐예요? 왕을 신 이상으로 놓겠다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서 이제 최고의 유혹을 느낀 거죠. 자신을 신처럼 높여주니까 지금 이 다리우스 왕도 정신 차릴 수 없던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나라의 관료들이 의견을 모아서 내놓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모여서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는 걸 듣고서는요, 그걸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리우스가. 왜? 자신의 통치 기반이 아직 불안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구나. 30일간의 기도 금지법을요, 자신에 대한 충성 심사로 삼고자 한 거죠. 진짜 이걸 금지령을 내려서 이 백성들이 정말 이걸 지킴으로 나에게 충성을 하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세를 몰아서 2 총리와 지방 장관들은요, 이 금지령을 누구도 바꿀 수 없도록, 심지어 왕조차도 이것을 취소할 수 없도록 확실히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데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 임금님은 금지령을 널리 알리시고 문서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꾸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걸맞게요. 왕을 지극히 높여주는 것처럼 지금 아첨을 하죠. 그러면서 왕 자신도 바꿀 수 없는 금지령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도 바꿀 수 없도록. 간교한 혀로 다니엘을 완벽히 궁지에 몰아넣기 위함이죠. 완전히. 자, 그렇게 다리우스 왕은요, 얼떨결에 그 금지령에 서명을 합니다. 얼떨결에. 아첨에 홀려 이성을 상실한 거죠. 아첨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날 높여주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다 거기서 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지가 잘난 줄 알아.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한테 은혜 받았어요 하지 말라고 한 게 뭐예요? 제가 또 거기서 또 취할까 봐, 착각할까 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 때문에 다리우스 임금은 문서 곧 금지령에 서명했다. 자신이 총애하는 다니엘을 잡는 음모인지도 모른 채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을 한 거예요. 다리우스는 이 금지령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다시는 생각했어야 돼요. 그렇죠? 서명하기 전에 정말 왕이라면 이게 지금 어떤 파급 효과가 나올까, 이것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좀 생각하고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다리우스도요, 벨사살 왕과 마찬가지로 자기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안중에 없는 굉장히 자기중심적 인물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벨사살도 다리우스도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이 다니엘서 6장을 볼 때 이 6장에 유명한 사건 나와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다니엘이. 대부분 이 다니엘서 6장을 볼 때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그 기적적인 생존을 집중을 해요. 거기에 메시지를 집중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 이전의 이야기죠. 지금 이전의 이야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6장에는 사자굴만 있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장에는 사자굴만 있지 않았다. 자, 사자굴 전에 어떤 굴이 오늘 있었어요? 사람 굴이 있었어요. 시기와 질투의 굴이 있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사람 굴이 있었다고요. 시기와 질투의 굴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사람 굴, 시기와 질투의 굴에 던져졌잖아요. 지금 모두가 그를 시기 질투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매서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잖아요. 그를 털고 또 털었잖아요. 이 사람굴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람굴. 사자굴은요, 우리가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사자굴은 던져지면요, 그냥 금방 찢겨 죽는 거예요. 그냥 찢겨 죽는 거고, 사람굴은요, 피 말려 죽이죠. 사람은 피 말려 죽여요. 그 사람이 사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걸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 인생의 조직의 쓴맛을 못 보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데요. 얼마나 피 말려 죽이는데 나를. 자, 하지만 그 사람굴 시기와 질투에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어때요? 살아남았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여기서 죽었으면 거기 안 갔죠. 여기서 끌어내려졌으면 그들의 원한대로 털고 털었더니 막 온갖 범죄함이 막 드러나서 그를 끌어내렸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일도 없었겠죠. 근데 거기서 살아남았더니 사자굴로 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사람굴, 시기와 질투의 굴에서 살아남은 이 다니엘을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 등장하시나요? 하지 않으시나요? 안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실 때는요, 천사를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천사를 보내신다고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람굴, 시기와 질투의 굴에서는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도우심이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가 않아요. 없어요. 자, 무엇이 다니엘을 지켜줬죠? 무엇이 다니엘을 살아남게 했어요? 무엇이? 자, 4절이죠.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왕국과 관련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구실을 찾아내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부패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가 믿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게으름이나 부패도 그에게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잘 들으셔야 돼요. 무엇이 다니엘을 사람굴, 시기와 질투의 굴에서 지켜줬죠? 무엇이 그를 살아남게 해줬어요? 무엇이? 바로 그의 믿음의 삶이었죠. 믿음의 삶, 신앙의 걸음이 그를 사람굴에서 지켜준 거예요. 신앙의 걸음이, 믿음과 신앙의 삶이 그를 지켜줬다고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제 오늘로 가능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가 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왔더니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삶이 그를 지켜줬다고요. 그 삶이 만만치 않았죠. 때로는 힘겨웠죠. 바보 같아 보였죠. 때로는 무능해 보이기까지 했지만 그 삶이 다니엘을 위기에서 지켜줬어요. 위기에서 그를 빛나게 해줬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신앙의 걸음은 어떤가요? 우리 믿음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어떠냐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의 무너진 삶이 방해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자, 하나님은 다니엘을 쓰시고자 하세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털고 털었더니 다니엘에게 온갖 범죄와 악함이 다 드러났다면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부족한 목사인데 제가 그래도 노력하는 건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 봐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쓰시고자 할 때 저의 막 그런 죄와 부패함 이게 막 다 드러나면 저를 못 쓰시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믿음의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믿음의 삶을 시작해라. 지금이라도. 다시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쌓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어떤 구신이나 부패도 찾아낼 수 없었다. 어떤 게으름이나 부패도 그에게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 그에게서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만 드러날 뿐이었다.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생애에 대한 평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만 드러났다. 다니엘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가 오늘 다시 결단하고 지금까지 내가 혹 그렇게 못 살았어도 그건 이제 잊어버리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쓰시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겸비하고 늘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삶을 다독이고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의 다니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